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혼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강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parla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놓으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거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다시 참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한 결심이 벌써 시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힘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헛된 것임을 알면서도 세상의 것을 더 가지고 누리기 위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의 욕심만 채우려고 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쓰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고 싶은 길로만 가고 있습니다. 주님, 아직도 온전하게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과 나 많은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그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 의지해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호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가 터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서 15장 찬송합니다.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해를 주신 지 벌써 2주가 지나고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새해가 되면서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다짐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이 해가 다 될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다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도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일을 닥치더라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산업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샬롬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갈라진 틈은 메꿔 주시고 주님의 섬세한 인도함을 받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끝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새해도 돕는 손을 다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에 필요한 모든 재정도 주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올해도 주님의 구원 사업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몸을 담고 살아가는 이 땅과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의롭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백성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열심을 다해서 노력했을 때 거기에 상한 대가를 받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작은 사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상처받지 않게 해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운 경제 사회 속에서도 모든 것을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전쟁을 평생 전쟁 놀이에 강분한 그들의 심령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시고, 이제는 그런 전쟁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남과 북이 서로 화평하고 잘 살 수 있는 공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옵소서. 그 땅의 지도층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곳곳에서 전쟁과 파괴 행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치게 해 주시고, 그 땅과 지역에 사는 백성들도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서 화평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도 온 세상에서 지진과 화산 폭발과 쓰나미와 또 홍수와 가뭄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지구촌에 닥치는 이런 여러 가지 위기를 통해 예수께서 다시 오심의 징조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여 이 2024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새해가 된 지 벌써 2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 네, 2주간이 지나고 벌써 두 번째 주일 예배드립니다. 어느 순간에 한 해가 다 갔네 또 이렇게 될 겁니다. 새해 한 해 동안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 후에 우리 생명의 삶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신정기도 제목 여러분이 하나 정리해서 가지시고 하나는 우리 기도함에 넣어 주시면은 저희가 가지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읽기표도 여러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달력은 그야말로 아주 소량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장기간 오지 못한 분들은 이제 우편으로 붙여줍니다. 소량이 있으니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월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파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성탄 이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구제비를 보냅니다. 한 $1,000, $2,000 이렇게 보내는데 그걸로 이제 카자흐스탄과 파키스탄 교회에서 이제 교인들과 이웃 사람에게 나눠 줬습니다. 그걸 이제 지난주에 이제 보내온 이 사진들을 제가 추려가지고 3층가 우리 본당 옆에 홀에 전시했습니다. 보고 우리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엄재호 장계림 장로님의 두 분의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감사표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장로님들의 임기를 10년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이제 두 분이 당에 들어오셔서 매월 한 번씩 회의하면서 많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교회가 그 많은 빚도 부채도 다 청산했고 또 방글라데시에 우리 학교도 지었고 파키스탄의 교회도 땅을 사서 교회를 짓고 또 허리케인으로 완전히 파괴된 IT에는 이제 교회를 재건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는데 두 분이 이제 10년 동안 교회에서 앞장서서 그 일을 하시면서 이 일이 다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 일할 때 사실은 뭐 그냥 이 말이 그렇지 아마 속에 담고 기도하는데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기가 끝나고 이제 평범한 이제 평신도로 돌아가지만은 그래도 교회가 이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감사패를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오죠. 우리 장로님인데 먼저 드립니다. 감사패 장로임제요. 귀하께서는 2012년 11월 25일에 장로님 직후 지금까지 우리 교회 장로로 심호하시면서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이 그 양무리를 사랑하던 우리 모두에게 모범을 보이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에 큰 사랑의 자국을 남기셨으므로 성도들의 뜻을 모아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1월 14일 은영교회. 감사패 장로 장계림. 귀하께서는 2012년 11월 25일에 장로로 임직 후 지금까지 우리 교회 장로로 심호하시면서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이 그 양무리를 사랑하듯 우리 모두에게 모범을 보이셔 우리 모두의 마음에 큰 사랑의 자국을 남기셨으므로 성도들의 뜻을 모아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1월 14일 은영교회. 우리 잠깐만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계시고 가지 마세요. 이리 올라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재호 장계일 두 분 장로님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장로로 세워주시고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마음을 쓰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이 두 분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또 정해 주신 그 임기 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대로 수고의 열정을 다하고 또 물러나게 해 주신 것 또 감사합니다. 이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해외 교회도 건축되고 또 학교도 건축하고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국내외적으로 도왔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수고를 이제 후배들이 본받아서 함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분들이 또 이제 교회를 섬길 때에도 하나님께서 또 힘에 힘을 다해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잘 섬겨서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두 분 장로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삶과 하시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잘 되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헌금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고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우리의 정성을 모아 예물을 바칩니다.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것의 11조는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한 일에 작은 정성으로 동참합니다. 또 교회와 이웃과 북한을 위해서 또 구제 헌금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것도 감사의 예물도 드립니다. 또 주님께 헌신하며 주일 헌금도 바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쁘게 거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어려운 이웃들이 예수 이름을 듣고 위로받고 소망 얻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성기들 이 한 주간 또 이 새해를 지나갈 때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잘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 321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함 가운데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은 삶 속에 실천하여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원래를 이제 갑진년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12지간에서 진은 용을 뜻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용의 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갑자는 푸른색을 뜻한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갑진년 원래는 청룡의 해다. 청룡은 용맹이 있고 지혜롭고 또 강함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새해는 아주 긍정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되고 발전하는 그런 해다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그러나 별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12지간에 색깔을 입힌 거는 뭐 붉은색이다, 검은색이다, 푸른색이다 입힌 거는 일본이 한 100여 년 전에 그 상업적인 목적으로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용은 상상의 동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용은 상스러운 기운을 가진 존재로 주로 왕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얼굴을 용안이라 하고, 왕이 입는 옷을 용포라 하고, 왕이 앉는 자리를 용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용꿈을 꾸고 아이를 낳으면 큰 인물이 될 거다,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만 돌아보면은 새해가 될 때마다 소위 역학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해의 그 띠를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한 번도 나쁘게 해석한 적이 없어요. 다 좋게 해석하고, 그에 태어난 아이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다 잘 된다, 크게 된다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에 다 잘된 사람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다 미신이에요, 미신. 실제로 길하다고 했던 그 용회해가 길하다 그러는데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1952년도 용회해인데 이 땅에 전쟁이 가장 심할 때입니다. 모든 것이 다 파괴되네. 또 성경에서 용은 좋은 존재가 아니라 마귀와 사탄을 상징합니다. 상징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보면 마지막 때 잡혀서 무저경에 갇혀버리는 존재로 나옵니다. 예.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3,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달려가노라. 옛날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고 지금까지도 인기가 있는 스포츠가 뭐냐 했을 때 축구, 농구 아닙니다. 달리기입니다. 달리기. 그래서 올림픽 하면은 가장 마지막에 마라톤이 들어. 하이라이트죠. 마라톤입니다. 예, 마라톤. 달리기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일 중요. 저도 다른 중계는 안 봐도 전 또 특이하게 달리기 육상 경기를 저 봅니다. 육상 선수들이 트랙을 막 달리다 보면은 막 힘이 막 넘치는 것 같아요. 힘이 넘치는. 예. 어떻게 저렇게 달릴 수 있을까? 힘이 막 넘칩니다. 그걸 보면 스트레스가 쫙 막 해결된 것 같아서 간혹 이제 유튜브에서도 육상하는 것을 봅니다. 육상. 자, 이 고대 올림픽이 시작되었다는 그리스의 델포이라고 하는 것을 오래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산 거의 꼭대기에 가까운 그 중턱쯤에 좀 작은 그 평지가 있는데 거기 운동장을 2000년 전에 만들어 놨더라.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경기를 했는데 그 올림픽 발상지죠. 경기를 했는데 주 종목이 달리기입니다. 달리기. 왜 달리기가 주 종목이 되었을까? 이 고대 시대에는 사냥을 해서 먹고 삽니다. 잘 달려야 돼. 전쟁이 일어납니다. 달려야 됩니다. 예, 공격하기 위해서도 달려야 되고 또 도망가기 위해서도 달려야 돼. 이 달리는 것이 고대 시대에는 생존에 필요했다라는 거죠.
사실 또 인간이 이 달리기를 해보면은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막 온몸으로 느낍니다. 온몸에. 그냥 걸어 다니는 거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달리기를 하면은 막 숨이 찹니다. 또 막 다리도 아프고, 때로는 좀 이렇게 오래 좀 달리면 팔을 흔드는 것도 참 이 힘들어요. 때로는 들으면서 이 팔이 없으면 참 편하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팔을 흔드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달리는 겁니다. 인생 자체가 달리는 거예요.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자리에 멈추거나 주저앉아 버리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자신을 달리는 사람이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달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달리기 위해서, 앞을 향해 달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룬 것도 아니다. 단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은 그 목적을 붙들기 위해 달려간다. 그렇습니다. 이 목적을 14절에 보면 표대다. 표대. 고대 시대의 경기장에 가면은 저 마지막 골인 지점에 큰 돌로 만든 큰 기둥을 하나 세워놨습니다. 그게 표대입니다. 표대. 스코포스라는 표대. 그걸 보고 전력 질주를 하는 겁니다. 달리기 할 때. 그걸 보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표대는 구체적으로 12절에 보면은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온전함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해지는 겁니다. 완전해. 자, 이 예수를 믿었다 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완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평생 거쳐가지고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변해가는.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동안 점진적으로 변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이 표대를 13절에 보면 오직 한 일이다. 그래서 오직 한 가지 목표다. 그랬습니다. 달리기를 하는 선수는 목표 지점 외에는 눈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옆에서 뛰는 선수를 힐끔 쳐다보던가 혹은 응원하는 관중을 쳐다보면은 반드시 넘어지거나 뒤처집니다. 예. 그래서 가끔 그 육상 경기나 그런 데 경기에 보면은 자기가 1등으로 이제 한 몇 미터 앞두고 내가 1등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거기에 이제 취해가지고 손을 막 들고 쫙 웃으면서 들어가는데 옆으로 2등으로 온 사람이 쏜사같이 들어가 버려요. 예. 누구를 의식하면은 뒤처진다는 거죠.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많으면 성공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한 우물을 파라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잡혀야 돼요. 그래야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말하는 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해요. 예수님의 인격과 품성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운 목표가 분명히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목표가 멀리 보입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1학년에 들어가면 이제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이제 3년 열심히 해라. 부지런히 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 그지만은 3년이라는 기간이 고등학생들, 그 학생들 16, 17 되는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멉니다.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그 중에도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부분이 고3이 다 돼가지고 하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목표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목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잡고 계속 달려가야 돼요. 넘어지거나 쓰러질 때나 시험에 들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야 돼요.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어떤 공경에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등대를 발견할 수 있고 등대를 발견하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목표에서 눈을 떼지 말고 달려야 돼요. 자기개발 산업을 개척하고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폴 마이라고 하는 분이
기업체에 들어가서 사원들 교육을 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세우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 목표를 여러분에게 자꾸 확인시켜라. 나는 뭘 하겠다, 뭘 하겠다 계속 확인시키라 그랬습니다. 몇 년 후에 그들을 관찰한 결과 놀랍게도 목표를 세운 사람의 80%가 자기가 목표로 정한 소원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이루더라는 거예요. 또 살펴보니까 목표 없이 사는 사람도 60%가 되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 시간만 낭비하는 사람이 27%고 그냥 어느 뭐가 되고 싶다고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이 한 10%. 목표를 세우고 전진하는 사람은 3%랍니다. 100명 중에 3명만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그때 그의 나이는 60이 넘었습니다. 60대 초반 중반으로 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순교합니다. 인생에 달려갈 길을 다 달린 사람이 더 이상 달릴 곳이 없어요. 또 달린다고 하는 것을 목표를 정하고 성공하는 것으로 말한다면 바울은 이미 성공한 사람에 속합니다. 젊어서부터 당시 유명한 가말리엘 선생 밑에 수제자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총망받는 납비고 또 학자였습니다. 또 당대 세계 최고의 헬라 로마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빌립보, 에베소, 갈라디아, 고린도 등등의 교회를 세울 정도로 선교 열매도 풍성했습니다. 또 곳곳에 있는 교회 신앙을 지도하는 편지를 보내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든든히 세웠습니다. 영적으로 보거나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곧 내가 어느 정도 성취한 것으로 보지 않고 지금까지 이룬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오늘 또 달린다 그랬습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에는 인생에 대한 그의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 곧 그는 삶의 목표를 세상에서 어떤 일을 이루고 성공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목표는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가겠다 그랬습니다. 이 달린다, 이 원어 디오코라는 뜻은 잡기 위해 빠르게 달린다. 굶주린 사냥개가 또 맹수가 먹잇감을 발견하고 그 먹잇감을 잡기 위해 맹렬하게 달려가는 것을 이 달린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 조깅을 할 때 또 뭐 자기 신체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면서 속도를 조절하면서 달리다가 걷다가 쉬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줄뚱살뚱 모르게, 줄뚱살뚱 모르고 한눈 팔지 않고 목표를 향해 막 달리는 겁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해 그렇게 달려야 된다 그랬어요. 부름의 상을 위해 달린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그 달림을 멈출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계속 달린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향해 천국문이 열리는 그 순간까지 달려야 됩니다. 새해에는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고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끝까지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위의 소리, 곧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위에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랬는데 이 말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세상에 왔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를 믿은 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또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우리는 내가 받은 소명,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를 부르신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누가 그걸 들을 수 있습니까? 신명기 26장 17절에 보면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라. 그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다 듣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봐요. 그래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뒤에 있는 것은 땅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잊어버려라.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 망각해라. 그런 뜻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는 선수는 조금 전에 자기가 달린 그 코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앞으로 달려갈 코스만 바라보고 전력 질주해야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절대로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과거에도 실패했던 거, 또 슬펐던 거, 괴롭던 거, 쏟고 비난받고 조롱받았던 일도 있고, 누군가 원망했던 일도 있고, 가난하고 질병에 시달렸던 그런 과거도 있습니다. 반면에 성공했던 거, 또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했던 거, 수고했던 거, 헌신한 것들도 있습니다. 내세우고 자랑만 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 지나간 거예요. 내가 지금 인생길을 달려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과거에 집착했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이 너무 고달프니까 과거의 애굽에서 비록 좋은 살이 있지만은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늘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기분 좋게 놀았던, 즐겁게 지냈던 그걸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과거에 공부 잘했고, 과거에는 내 사업이 잘 되었고, 과거에 우리 집안 형편이 좋았고, 과거에는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추억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나의 지금의 삶은 지옥으로 변합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해. 과거는 잊어버리고 지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잊어버린다. 여기에는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과거를 깨끗이 청소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달려나가라는 거죠.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수고하고 이런 것이 크고 위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 잊어버려. 깨끗이 쓸어내 청소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나는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앞을 바라보는 일을 그치고 뒤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나이가 노년이라고 합니다. 노년. 과거에 매여 지내는 사람이 노인이라. 노인. 시니어 타운에 거주하는 분이 쓴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분은 좀 일찍 들어가면 70이 좀 되기 전에 들어가서 거기 있으면서 이제 글 쓰는 걸 좋아해서 글 쓰는 분을 글 쓰는 것을 제가 종종 읽는데, 그 시니어 타운에 들어오신 분들 거의 80이 넘은 분들인데, 그들 가운데는 그 나이가 되어서 과거에 내가 사회에서 어떤 지위에 있었고 무슨 일을 했다, 그걸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만나면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뭐 이야기하다가 당신 어느 고등학교 나와서 어느 대학 나와서 아유 거기 나왔냐, 그러고 어디 근무했어, 그리고 아우 거기 있었구나, 그러고 그런다는 거죠. 예. 같이 늙어가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무시하고, 사람이 누가 만나려고 하겠어요. 밥 먹을 때도 혼자, 사람들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떨어져 지내다가 혼자 쓸쓸히 지내는 그런 노인들이 있더라 그럽니다. 과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누구나 이 과거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걸어가고 저렇게도 걸어가고 다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인생의 경험이지. 그게 현재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다 과거에 무엇을 했든 요 타운에 들어와 있으면, 공동체에 들어와 있으면 다 똑같다는 것이. 오늘 내일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여기 있을 동안에 서로 덕담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 온전히 이룬 자는 믿음이 성숙한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닮은 자를 말합니다. 온전히 자는 이렇게 생각하라. 뭘 어떻게 생각해요? 과거를 잊어라. 그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죠. 바울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과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보니까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선교의 열매도 많고 교회도 많이 세우고 제자들도 많이 키우고 그렇게 했지만 정작 바울 자신은 그러한 것들을
자랑거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나는 앞을 향해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분을 본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앞에 있는 8절에 보면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을 여긴다는 거죠. 그의 목표는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근데 자기를 보니까 아직 이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달려간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에 매여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집을 생각하고 학교를 또 생각하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자녀들도 잘 돼야 되고 직장도 좋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막 붙잡혀서 거기 얽매여서 지냅니다. 뭐 우리가 세상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무시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선순위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에 예수님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을 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 연세가 많도록 건강하게 사는 그 어떤 어른들처럼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보장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요즘 가끔 신문에 나오지만은 뭐 어떤 판사가 뭐 운동화 들어갔다가 갑자기 죽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내가 오늘 또 주님을 닮기 위해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하다가 어찌해서 주님 앞에 가도 그게 부끄럽지 않은 거죠. 부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달려야 돼요. 새해는 땅의 소리가 아니라 위의 소리를 듣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달려라. 끝까지 달려라. 인도의 선교사로 유명한 큰 업적을 남긴 스탠리 존스가 초기에 복음을 전했지만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나는 이렇게 노력하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이제 지쳤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존스야 너희 집 정원에 사과나무가 있지 거기에 사과가 열렸냐?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지 않은 거야. 그러나 그 나무의 뿌리가 땅속에 깊이 박혀 있고 나뭇잎이 태양빛을 받는다면 언젠가 열매가 열리지 않겠니? 너 사에게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열매가 열릴 것이다 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마음을 다잡고 사역을 열심히 한 결과 인도 선교회 아니 세계 선교 역사에 업적을 남기는 귀한 인물이 되었어요.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주님을 그만큼 많이 닮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우리가 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만은 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하지만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신앙의 성숙도가 다 다르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경건한 신앙, 예수 우선주의로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수를 믿은 시간이 갔고 세례받은 날짜가 갔다 할지라도 세월이 흘렀을 때 똑같은 수준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꾸준히 달려서 앞서가지만은 어떤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아직도 출발점 근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거죠. 주님을 닮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달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상은 경기장에 들어섰다고 해서 선수복을 입고 경기장에 들어섰다 해서 상을 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달린 자에게 줍니다. 끝까지 달린 자에게 주는 대표적인 그 경기가 마라톤 아닙니까? 마라톤은 뭐 우승한 사람뿐만 아니라 끝까지 달려 10시간에 걸려서 들어온 사람에게도 상을 준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어느 자리에 있든지 계속 달려야 됩니다.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머무르지 말고 계속 달려라 그랬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시련의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달리는 거예요. 내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달린다는 거죠.
시련이 있으면 축복도 있다는 것을 믿고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거나 주저하거나 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작년 5월에 86세로 세상을 떠난 정광진 변호사가 있습니다. 장로님인데 아주 신실한 분인데, 이분은 사법고시 1회 합격해서 판사가 되어서 총망받는 분으로 이제 지내는데, 그 첫째 딸이 5살 때 한쪽 눈에 이상이 생겨서 실명합니다. 그리고 12살 때 두 눈이 다 실명해 버려요. 그래서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판사직을 그만두고 돈을 벌어야 하니까 변호사가 됐어요. 근데 앞을 보지 못하는 딸이 공부를 잘해서 미국에 유학을 가서 학위를 받고 돌아와 서울 맹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 교사가 된 지 9개월 정도 지났을 때 슈퍼에 가서 필요한 물건도 사고 우리 언니 운동도 시키자, 그 착한 그런 마음을 가진 착한 두 동생과 함께 집 부근에 있는 삼풍백화점에 갔다가, 그 백화점이 1995년 붕괴 사고가 일어나서 세 딸이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 딸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아버지는 아마 미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그는 그의 수기에서 자기는 그때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간 것 같았다, 그랬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하나님 왜 도대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아마 울부짖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꿨습니다. 딸들의 보상금으로 받은 6억 5천만 원에 자신의 재산 7억을 보태서 딸들의 돌림자로 삼륜 장학재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첫째가 교사로 비록 짧게 근무했지만 서울 맹학교에 그 장학재단을 기증했습니다. 지난 한 25년 정도 그 장학재단을 통해서 수천 명의 시각장애인들이 그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하고 유학도 가고 대학 교수가 된 사람도 있고 학교 선생님 된 사람이 참 많답니다. 그 사고가 났을 때 유일하게 둘째 딸이 결혼한 지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인데, 그 딸에게 1살짜리 아들이 있었다. 근데 그 외손자를 데려와서 이 부부가 키웠어요. 사위는 설득해서 유학을 보내고 또 재혼까지 해서 새 출발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불행하게도 지금 막내딸이 하나, 딸이 4명이었는데 막내딸이 남았는데, 그 막내딸도 아마 언니들의 영향 때문인지 사고가 난 지 몇 년 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이 가혹한 시련 앞에서 굉장히 절망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과제가 뭘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할까? 그걸 내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가면 좋을까? 굉장히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신앙이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는 먼저 떠난 딸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에서 잊혀지지 않는 것이 참 좋겠다, 그 생각에서 장학재단을 세운 겁니다. 장학재단. 그래서 수천 명의 가난한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빛을 지금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이 남긴 유일한 혈육, 그 1살짜리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는 것이. 예. 그래서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그때 1살이었던 이 손자가 그 29이 되어가지고 할아버지 상가에 상주 노릇을 하더라. 그 기사도 어디 나와 있더라고요. 예. 아주 점잖게 성장하고 아주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서 그걸 하더라. 그 있습니다. 평생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검약하게 산 이분은 생전에 드러내지 않고 기부를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참 많이. 예. 그는 부인에게 자식 한이 참 많았지만은 그래도 한평생 바르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한 가지 잘못한 것은 이제 여자들에게 잘하는 걸 몰라가지고 그렇게 했다, 뭐 그런 말도 남겼다고. 내가 먼저 아이들을 만나러 간다, 그런 말이다. 한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아주 처절한 그 시련 속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 세상에 어떻게 하면 빛을 비출까? 이 절망 속에서 빛을 비출까?
그걸 생각하고 그 길을 찾고 그 일을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 겁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 중간에 절망하지 않고 신앙을 버리거나 그러지 않고 그가 갔다는 거죠. 이분처럼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도 나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시련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남 탓하고 자책도 하고 비관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무너져 버립니다. 심지어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통을 극복하고 세상에 남을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승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내가 견디기 힘든 어떤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났을 때 내가 그때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우리가 인생길을 달려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아마 온갖 장애를 가지고 이 달리는 선수와 같을 겁니다. 굉장히 막 이 장애가 있으면 달릴 때도 제대로 못 달리잖아요. 남들은 총알같이 달려도 장애가 있으면 그렇게 달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런 모습.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단어가 뭡니까? 긍휼입니다. 긍휼. 긍휼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많은 기도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거예요. 불쌍히.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는 불쌍한 거예요. 아우, 제가 어떻게 또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저렇게 고생하고 사는구나. 저렇게 슬픈 일을 당하구나. 하나님 보시면은 마음이 막 아플 거예요. 마음이 막 아플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부족하고 마치 온 인생의 장애를 가진 자처럼 인생길을 달려가는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주님께 사로잡혀야 된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야지 자꾸 땅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바라보면 낙담하고 절망하고 무너져 버린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목표가 불확실하거나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주께서 말씀을 통해 인생의 최고 골인 지점은 하나님 앞이고 이 땅에서의 목표는 예수를 닮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새해는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그 표대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고 어려운 일도 있고 시련도 있을 것이고 슬프고 괴로운 고통스러운 일도 있을 겁니다. 그때 위로부터의 소리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시고 꾸준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까지 쉬지 않고 달리겠다라고 말했던 바울처럼 여러분 또 그 목표에 이를 때까지 쉬지 않고 달려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와서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내가 택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목표로 삼고 끝까지 동행해야 부르는 주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인생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7장 찬송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주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저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일 유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저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저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님께 헌신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 별로와 예배로 영광 돌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분임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게 해주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며 달려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그 기뻐하시는 그 길로 세우시고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을 향해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오늘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속으로 터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